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나 우리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그 가사도 참 너무 은혜스럽고 오늘도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첫 주를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온 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해에 있어서 2023년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반기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좋을 것 같아요. 봐서 이제 학생들, 어린이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통합 예배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태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 다닌 지는 한 그래도 꽤 됐는데 이번 선교처럼 힘들고 어려운 선교는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엄청 피곤해 보여요 그러는데 정말 속일 수 없을 만큼 피곤해 보입니다. 눈도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충혈돼 가지고 한쪽 눈 감고 다니다시피 하고 또 목도 많이 힘들었고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숙소를 정해놓고 그 선교지까지 한 250km 어느 날은 300km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차 타고 가서 또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보통 거기가 낮은 데가 1800m 높은 데는 2000m 이런 데 올라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힘든 것은 그래도 거기도 전기는 있어요. 태양열로다가 태양열 전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은 또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온도는 엄청 높고요. 근데 진짜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날씨보다도 또 어떤 그 더위나 이런 고산지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처음으로
3개국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면은 또 선교사가 태국어로 선교를 하고, 그러면 그 높은 지역마다 그 소수 민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은 루하족, 그럼 또 루하족 사람이 나와서 또 그 말로 통역을 하고, 또 저 지역 가면은 거기는 또 카타족, 그래서 또 카타족 사람이 또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말을 저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나. 선교사도 내 말을 잘 이해 못하는데 그 이해 못할 말을 그 카타족이나 루아족이 또 통역을 하면은 그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식 수준도 학교도 거의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용어를 알겠어요? 뭐 그 또 우리 문화를 알겠어요? 생활을 알겠어요? 하면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얼마나 실감 나는지를 제가 진흙탕 미끄러지는 트럭을 한번, 이제 저 밑에까지는 우리가 봉고차 타고 가고요. 그 산꼭대기는 이제 거기서 그 선교사가 이렇게 또 섭외를 해서요 트럭을 타고 가요. 화면이 왜 옆으로 나오죠? 길쭉하게 나오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넓게는 안 나오나 보지. 예, 한번 틀어줘 봐요. 이게 미끄러진다고. 지금 앞에 차는 미끄러져 가지고 다 내려 있고, 저건 또 다른 차. 산인지 저 산길에 올라가는 거. 사람들 내려야 돼. 그 밑에는요 양쪽이 지금 메콩강 낭떠러지예요. 그거 잘못했다가는요. 저건 됐다. 진짜 막 그 양쪽은 낭떠러지인데 거기 사람들은 내려 있고, 이 차는 내가 탄 차예요. 오히려 내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막 글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 요거 이제 하나만 보여주고요. 그 세 가정 나오는 거, 통역하는 거, 세 사람 하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내가 설교를 하면은 저 가운데 든 선교사가 이제 태국말로 하면은 거기 또 여기 이제 루아족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이제 자기 말로 또 통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 뭐 제대로 됐겠어요? 뭐 진짜 막 힘들죠. 또 하나 보세요. 여긴 또 라카족이에요. 저기 남자가 또 하는데요. 야 정말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아유 그만하면 좋겠다고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래. 근데요 또 그건 이제 다 꺼주세요. 그래도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저 집에서요. 저 집에 라카족에서 자동차를 한 대 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고차죠. 그렇다고 한국에서 목사님들 온다고 기도받고 탄다고 안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오니까 자동차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동차 갖고. 예. 그래갖고는 기도받고 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 자동차를 저렇게 구입을 해왔어요. 저 집은요 그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인데 딸이 한국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면 그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집에 보내준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집도 짓고요. 자동차를 요번에 산 거예요. 중고차지만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타고 싶은데 마침 또 그 기간이 며칠만 참으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온다고 기도받고 타겠다고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니까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저 집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그 사람 집이에요. 네, 집인데 이제 기도하고 자기네 집에 온 동네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다 초대해서요. 이제 신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이 좀 그래요. 그죠? 그래도 저 집이 좋은 집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대접을 하는데 저 밑에가 뭐냐면은 바나나 잎이 있죠. 바나나 잎을 가다가 식탁보로 해가지고 바나나 잎을 식탁보로 해서 저렇게 이제 반찬 밥을 줬는데 참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향신료도 있고 이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 사람들 주는 밥인데 그래서 이제 또 무슨 누가 선교사가 그 상추 있으니까 상추 가져오려니까 상추 다 먹었다고
밭에서 그냥 풀 이렇게 뽑아다가 훅 한번 씻어서 주는데 그 먹으라고. 근데 거기에 다 무슨 소스예요. 근데 좀 향신료가 심하죠. 이렇게 찍어 먹는데 그게 다 허브더라고. 허브 주고, 야, 저러면서 이제 밥 먹는데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이렇게 알랑매밥 있죠, 날아가는 밥, 그 밥을 이렇게 줬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은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먹어요. 밥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막 이렇게 먹는. 우리는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먹고 내려와가지고 신라면 하나 삶아 먹고 거기서 신라면 먹으려니까 그럼 또 안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먹고는 내려와가지고서는 그래도 컵라면 가져간 게 있어가지고 신라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이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뭐 하면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 또 예배 드릴 줄 알고 또 차도 거기서 준 거예요. 그 엽차 같은 거 이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그 고산지대에서 차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가파른지. 근데 거기다가 전부 바나나 나무 옆에 사이사이에다가 다 차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차 농사를 짓는데 그 차가 그렇게 고산지대 차인데 참 좋더라고요. 거기는 뭐 농약 뿌리는 것도 아니니까 농약 뿌릴 돈도 없으니까 그냥 자연산인데 차가 너무 맛있더라고. 거기 이제 뭐 그래서 맛있다 그랬더니 그냥 전부 그렇게 하나씩 이만큼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한국에서 딸이 이렇게 돈 벌어서 보냈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감사도 하고 싶고 막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기도하는 거 또 감사할 줄 아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선교사도 그래요. 이거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차 샀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을 거기서 정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 응?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요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것은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동물이지. 그러니까 인간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가지면은 신앙이 들어오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침 또 맥추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세요. 길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데 순서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랬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해방받은 날이죠. 또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둔 날이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은 연말에 새말에 너희가 곡식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지 또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초막을 진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유월절이라든지 또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이 해방을 받았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쭉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50일 되는 날 지내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오순절, 77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나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첫 수확을 거둬서 자기네들이 수확한 것을 먹을 때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먹을 때 이제는 만나가 그치면서 너희가 수확한 것을 먹으려는 거야. 그게 바로 초막절의 시작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5장. 여기 그렇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를 먹다가 자기네들이 농사에서 수확한 것을 먹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그쳐서 이제 수확한 것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목생활,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목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풀을 다 먹으면 저기 옮겨 다니는,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삶이 유목생활이라고 한다면은, 농사짓는 농업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거는 기다리는 삶이에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햇빛이 없으면 햇빛을 주실 때까지 그냥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의 삶은 좋은 땅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려야 되고 햇빛을 기다려야 되고 바람을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 안 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햇빛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농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도시 사람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이유는 지금도 거기는 비 안 오고 햇빛 안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맥추절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주 그냥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풍성한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농촌 교회들은 추수감사절날 그동안 이제 재정을 다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쌀 농사 짓거나 곡식 농사 지면 말이죠. 저기 화성 같은 데 포도 농사 짓는 데는 이제 7월 말 되면 포도 나오니까 이제 8월 달 되면은 이제 교회 재정이 그때부터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월삭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절기 신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돌고래가 제주를 잘 피고 물개가 쇼를 잘해도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실력 있으면,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요, 글쎄요, 지금으로 비하면 어떻다고 볼까요? 뭐 이게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제가 75년도 4년도에 저기 소록도를 한번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소록도는 지금과 같은 데가 아니고 이제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건데, 그 소록도 자체가 섬이에요. 이제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길거리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도 나병 환자가 다니면요, 시커멓잖아요. 막 진물 흘리고 그러면은요, 참 그 회개해도 현찮지요. 어렸을 때요, 모래 같은 걸 막 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나가면요, 막 모래 뿌리면 막 도망가고 싸우고 막 돌아다니니까 막 모래 같은 거 뿌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 길거리에서 있으면은 다 붙들어다가 소록도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원이죠. 뭐 병원이라고, 지금이야 병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둬놓는 거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이런 데가 나병이 걸리면은 손톱이 부러지고 발톱이 부러지고, 그래서 그 하나원 씨의 그 시중에서 제가 그때 그 책을 봤는데, 가도 황토길 전라도길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나환자의 모습, 그 사람이 납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 소록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딱 이렇게 배에서 내리면은 소록도에 커다란 우리 교회만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병은 낫는다 이렇게 하나원 이렇게 써 있어요. 희망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책에 보면 그런 거예요. 가도 전라도길, 시뻘건 황토길, 하도 더워서, 그 책 줄거리가 그런 거예요. 하도 더워서 쉼터에 앉아서 발 들어보면은 신발 속에서 발가락이 따라 나오질 않네 막 이래. 그런 글 있잖아요. 그게 썩는 거예요. 다 죽지도 않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도 저 마을 어귀에 따로 모아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배너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들 따로 살면은 식구가 몰래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고서는 소리 지르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갖다 먹고. 근데 예수님이 마침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질러요.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보였는지, 그 10명이 소리 지르는데 그 10명을 그렇게 말하죠. 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나 병이 없습니다. 그래야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소리는 네 병이 이제 낫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 10명이 신나서 제사장한테 갑니다. 근데요, 자기 병이 낫고서는요,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 9은 어디 갔냐고. 내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병을 고쳤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나병을 고쳐줬는데도 나니까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병을 고쳐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암 4기를, 말기 암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면은 사람도 아니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 명만 왔어요. 예수님 물었는데 9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만 고치면 그것으로 더 믿음의 종점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고침이 예수님의 목적은 병고침이 목적이 아닌 거야. 그 병고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선교도 보니까 우리 이세훈 목사님이 그런 신유의 은사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세훈 목사님은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가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설교 가리키는 건데 그건 아주 이제 안 가, 거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데는 안 간다고 그랬어. 말이 통해야지. 의미가 없어. 근데 설교할 때는 대충 듣다가 설교 끝나면 그 사람들이요 집에 가질 않아요. 쭉 앉아 있어요. 이세훈 목사님을 아니까. 그 왜 안 가냐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뭐 하여튼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안수기도 해주면은요 이쪽에서 나 낫다 그러고 저쪽에서 낫다 그러고 뭐 다리가 삐뚤어졌는데 똑바로 됐다 그러고 팔이 뭐 휘어졌는데 잘 됐다 그러고 막 다 낫다고 또 막 난리쳐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는 이제 너희들이 이거 고친 것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고친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잘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고친 거야. 그걸 구원자라고 그래.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가지 갖다 선물 양말도 하나 주고 뭐 과자도 하나 주고 그러면 이제 신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응? 내가요 그때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산골에 그 고산 저 정글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삶이 어땠겠어요? 전기가 있었겠어요? 수도가 있겠어요? 지식 학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미개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사도행전 4장 30절 우선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항상 이랬잖아요. 순서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치고 난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그때 깨달은 이유가 있어요. 아하, 기사와 이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사와 이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하고 들어요. 고산 그 정글 사람들처럼 개념 없이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사와 이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담역에서 목회할 때 한참 뭐 김기동 목사 귀신론이 유행이 돼가지고요 교회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맨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다 휴지를 놓고 귀신 쫓는다고 난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귀신 안 쫓아요. 귀신이 와야지 쫓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귀신이 많아서 귀신 쫓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주기를 원해요. 귀신이 안 들려서 귀신 안 쫓는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맨날 전부가 암 4기 환자가 돼가지고 기도해서 여기도 암 났다 저기도 암 났다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사도요 상의가 있고 중의가 있고 하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하의고, 중의는 어떤 사람이냐,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중의고. 그래서 그런 그 옛날 고전 읽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어떤 마을에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으니까 왕이 있다가 너 우리 왕실에 와가지고 의사하라고 말이야. 병 좀 고치는 자가 네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면서 그랬더니 이 명의가 하는 말이 우리 형은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얼마나 잘 고치길래 니네 형은 너보다 한 수 위냐. 그러니까 우리 형은요 아예 병이 안 들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하이고 잘 고치는 사람은 중이고 병이 아예 안 들게 하는 사람은 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환자가 많은 교회가 좋아요? 환자가 없는 교회가 좋아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정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해요. 말로다가 안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 내 고집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사람에게는 기사와 이적이 필요하니까 이런 질병도 주고 저런 질병도 주고 이런 문제도 주고 저런 문제를 줘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기사와 이적을 안 베푸나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기사와 이적이 없나요? 기사와 이적이 안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게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응? 제가 이 감사절 얘기만 나오면 옛날 얘기를 잘 합니다. 지금은 이제 광나루에 천호대교도 놓고 뭐 다리가 많이 나졌지만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광나루 가서 수영했거든요. 한강 상류잖아. 그러면 한강에서 수영하다 보면은 맨날 뉴스에 뭐가 나냐면 누가 뭐 팔당에서 수영하다가 죽었습니다. 뭐 강나루에서 수영하다 죽었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요, 저희 어려서 저도 결혼해서 우리 선아 이렇게 한 초등학생 다닐 땐가 선아 이나 이렇게 애들 데렸고요, 팔당대교 밑에 가가지고 수영하던 생각이 지금 나요. 물놀이 한다고. 그러면 그 팔당 그 밑에가 물결이 센데 깊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뭐 길지는 않지만 저 팔당대교 그때 팔당대교인가가 그게 무너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무너져서 저기까지 떠내려갔다고, 그 무너져가지고 교각을 세우려고 갖다 놓은 데가 있는데 그 교각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자 따라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따라오라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참 무모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 강나루에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빠지면요 그 어부들이 이제 그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부가 글을 썼어요. 신문에다 글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이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주로 빠지니까 누가 학생 빠졌어요 그러면요 얼른 뛰어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그 바닥 지리를 대충 아니까 빠졌다 그러면 거기 가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얼른 가서요 그 아이를 건져와요. 그러면요 이제 그 부모가 와가지고요, 얘가 이제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건져내면요 막 이제 호흡해가지고 물 토해내가지고 살아나요. 그러면요 와서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지 새끼만 붙들고 이놈의 새끼야 너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애만 잡고서는 그냥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무리 들어가도 못 찾은 거예요 애를요. 그래서
그날 못 찾고 그 다음날 가서 그 다음날 이제 들어가 시신을 건져온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는요 밤새 그 강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신이라도 건져달라고. 그 시신을 건져왔더니요 엄마 아버지가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살해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치관의 혼동이 오는 거야. 산 놈을 건져주면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죽은 놈을 건져주면 감사하다고 봉투를 주고. 그래서요 자기가 그때부터는요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죽은 놈을 건져왔다는 거야. 왜? 산 놈을 건져오면 감사하다 소리를 안 하고 죽은 놈을 건져오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문에다 쓴 거야. 양심 고백을 한 거야. 내가 그걸 보고요 이 사람도 누굴 나쁘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응? 질병에 걸렸다가 만일에 여기 말기암 환자가 고침받아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집 팔아서 해도 감사할 사람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안 걸렸잖아. 안 걸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안 걸리고는 감사합니다 소리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 목사님이 어떨 때는 목회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니까. 하나님 우리 식구들 죄다 암증 걸렸다가 고침받게 해주셔 이럴까 이런 생각.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맥주절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야. 감사 생활하는 거, 날마다 감사 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아닌가. 여러분 감사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거야. 늘 감사한 일만 생기는 거야.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요 기사와 이적을, 그거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가 어디 있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요 병을 안 들게 하는 거잖아.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환이 없는 것이 더 큰 이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이적을 체험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적보다 문제가 없는 이적, 이게 얼마나 더 큰 이적이에요.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든지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탈이 나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레일이에요. 레일을 다니는 기차가요 레일에서 벗어나면은요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탈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탈이 나요. 뭐든지 본질에서 벗어나면 탈이 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요 초대교회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대교회에 무슨 원망이 있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난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 그래서요 네 거 내 거가 없이 그냥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살던 그런 교회예요. 네 거 내 것이 없었어요. 통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다툼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밖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구제할 일이 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꾸 빼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이방인이라고 자꾸 빼나? 불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온 거야. 베드로가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요. 이러질 않았어요. 아하, 이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가 좀 부흥됐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좀 게을리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7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맡기고 나는 기도와 구제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충실했다 그랬어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회복해야 돼. 아,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아, 내가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났구나. 오늘 그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 감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본질의 잣대를 갖게 되는 거야. 아, 감사가 없었구나.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 나는 이 말씀을 찾고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구나.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다윗의 신앙.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늘 이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 게 아닌가? 응?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몇 번 대화를 해보면요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하면요 끝에 이래, 아유 다 감사하죠 뭐.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이 사람은요 99.9%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승전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래서 불평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늘 쌓여 있어요. 그럼 맥주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맥주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감사한 일만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오고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그들을 야단치지 않고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사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깨닫고 얼른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감사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억지로라도 오늘 오죽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3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